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0쪽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지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게 참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자신만 알 수가 있죠. 본인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러지만 사실 정작 속으로는 못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활의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왜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느냐. 그때까지는 없어요. 예수님 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라 그랬잖아요. 첫 열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왔던 것은 그것도 일종의 잠시 잠깐의 부활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잖아요.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다가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시니까 그 아들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일종의 작은 부활이긴 하겠지만 그냥 그 몸을 가지고 뭡니까? 다시 눈을 뜬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아예 무덤 속에다가 아예 동굴 속에다가 매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난 것도 그냥 자기의 그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다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믿어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도 물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믿고 우리 성도들도 다 믿을 줄 아는데 근데 이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거든요.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보여줬고 그 증거로 성경에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처음에 그 두발 자전거 여러분 탈 때 기억나십니까? 세발 자전거야 그냥 타잖아요. 넘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두발 자전거는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잡아주고 또 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 보니까 어떨 때 계속 가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서는 안 잡아주고 있는 거죠. 혼자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경험으로 안겠죠. 그 다음부터는 자전거 배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울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준 겁니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활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오늘 사도 바울도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여기서 부활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겠어요? 생명의 부활이겠어요? 그렇죠. 생명의 부활이에요. 어떻게든지 생명의 부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뜯어 고치게 됩니다. 뜯어 고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슨 도움을 받았습니까? 부활하셔서 보여주실 때 40일간 보여주실 때에도 이 제자들이 다시 뭐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베드로도 고향에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믿어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내 의지로 뭔가를 믿어보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직접 본 베드로도 못 믿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몇 번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하고 이 손에 그 못자국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도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했어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 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내 마음속으로 이걸 믿어지는 거는 누가 오셔야 된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뭐였다는 겁니까? 유익하니까. 왜요? 사람의 각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12 제자들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 배신하고 갔다가 다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체험하다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다 뭐 있습니까? 변화됐잖아요. 그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고 뭐 도마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뽑아지진 않았지만 제일로 나중에 한 사람이 뽑아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승천까지 하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때 뭡니까? 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바울의 인생 역전이라고 그랬거든요. 보통 인생의 역전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 역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이 애굽에 뭡니까? 바로 앞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애굽에 뭐까지 됩니까? 한순간이잖아요. 꿈 그거 해석했다고 어떻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이거를 인생의 역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이 로또 맞아가지고 갑자기 돈벼락이 확 떨어지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역전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냥 모르드게의 조카였는데 갑자기 왕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비를 뽑는데 그 왕비를 뽑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뭡니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완전히 역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뭔가 잘 됐을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역전됐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성경을 여러분이 볼 수 있으니까 따져보면 사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잘 된 게 아니거든요. 잘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자랑이 있었는데 그 육체적인 자랑을 다 버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핍박당하고 그리고 매도 맞고 또 돌도 맞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죽을 고생 당하면
그리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로마에까지 압송이 돼서 재판도 받고 결국 그래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 되는 거는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 뭔가 로또라든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남들이 가지지 못한 화려한 것을 뭔가 가졌을 때 우리는 역전됐다고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핍박당하고 매 맞고 그리고 돌 맞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배도 파손되고 그리고 잡혀가지고 로마에까지 압송이 돼가지고 재판받고 그러다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거는 역전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히려 뭐예요? 더 낫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가고 좋았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어이구 하나님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맷때리고 아니 귀신 들린 종 하나를 치료해 줬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 두지 마시고 좀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꿔졌을까요? 도대체 그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부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활 이전에 하고 부활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는 이제 이 마케도니아에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실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꼭 모이기 시작하면 꼭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어지럽히게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어지럽히게 한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 왜냐하면 할례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교회를 막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럼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느냐?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너희들이 주장하지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적인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여태까지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전 일이잖아요. 예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일은 꺼내주질 않았는데 이 상황을 보고 그래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보련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뭐 받았다 그랬어요? 할례 받았다고 그랬어요. 난지 8일 만에. 누가 난지 8일 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처럼 나도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율법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받겠습니까? 할례를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율법으로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할례를 어렸을 때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지파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써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맨 처음에 왕이 된 사람. 사울이 무슨 지파였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 히브리어로 사울이에요. 헬라어로는 바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전통적인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면 못 살아요. 앞으로 우리 바리새인처럼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될 거
하지 맙시다 라고 살아가면 여러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그거 지키라 그러면 못 지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이타를 못 켜요. 주일날, 안식일날. 왜요? 나이타를 못 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뭐 했어요? 이렇게 밀을 깠잖아요. 그쵸? 밀을,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부나 원래 밀을 먹을 수 있어요.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뭘로? 손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막 365개는 해야 될 일이고 뭐 다른 거는 막 하지 말아야 될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지켜야만 뭡니까? 율법으로 내가 흠없는 자라.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랑으로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돈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가지고 가서 로마의 시민권을 사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황제가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강대국이고 미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세계 어디를 가서도 사실은 뭐 그냥 똥똥거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약소국이면 우리 여권 내놔도 무시당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도요, 그냥 사람들에게 재판 안 받습니다. 누구한테 재판을 받냐면 황제한테 재판을 받아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일은 이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말리알 문안에서 배웠다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고 학교에서, 그리고 최고 스승, 가장 유명한 스승 앞에서 배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잘 나가는 인생 아니었겠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었느냐? 열심히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고 잘났고 가문도 좋고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뭐까지 있는 거예요? 좀 게으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열심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뭘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사건 하나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잘난 인생, 한마디로 뭐냐면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에 남의 증인석에 우리가 스데반이 여러분 그 순교당했을 때 스데반의 옷을 맡아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어느 누구한테도 증인을 서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 속에,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큰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찾아갑니다. 함부로 만나주지 않잖아요. 누가 대제사장이 함부로 만나주겠어요.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나한테 권세를 좀 달라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을 할 텐데 내가 그 잡아 올 텐데 나한테는 권세가 없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여기서 예루살렘도 핍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멀리 다른 도시까지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을 타고 가는 입장이에요.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로 바울을 선택해서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만 만나주셨느냐?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바울을 선택하면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13권 쓰잖아요. 왜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일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했고, 또 바울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을 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바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오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 뭘 하나님이 뭘 보고 나를 선택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나를 선택? 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울도 선택했지만 내가 선택되어졌을까? 나한테 뭐가 있길래? 그쵸? 아무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뭘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정을 돌아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니까 뭡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부활을 믿게 하셔서 바울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간감히 생각해 보세요. 야, 바울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니까 택함 받아도 그럴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여러분 그거는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할 뿐이에요. 내일도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지만 우리는 그 도구로 잘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게 왜? 천하보다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내 주위에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뭐예요? 택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사실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전도하는 거야. 야, 나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교회 나와봐라. 그러면서 나랑 한번 같이 갈래? 라고 하면서 하면 되지만 가족들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모든 걸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특별합니까? 저는 목사라고 집에 가면 이 가운 입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 똑같이 살아요. 밥도 똑같이 먹고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예수 믿고 나서 나하고 똑같은데 굳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은 분명히 뭡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꼭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이 바꿔지고 시선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잘 나가는 인생이 좋았어요.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권세를 많이 가지고 남들도 배달한.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권세를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지혜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세도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또 왕위도 이어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어요. 못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을 겁내가지고 전부 뭐예요? 자기 딸이 태어나면 딸을 시집 보내요. 솔로몬한테. 왜? 그 나라하고 찍히면 안 되니까. 가까이 지내야 뭔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정략권을 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지 몰라요. 다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야, 내가 다 해봤다. 솔로몬이 그래요. 전도서에서 보면. 내가 다 해봤는데 다 수고하고 슬픈 뿐이더라. 뭐 때문에요? 인간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모아두었는데 그거 다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게 없다더라. 그리고 다 헛되고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더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 왜? 죽음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죽음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왜? 이길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뭡니까? 죽음 뒤에 인생이 있다라는 것도, 그건 우리가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꼭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보는 눈도 바꿔졌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눈도 바꿔집니다. 이게 뭘로 바꿔지냐면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라고 그랬어요. 사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핍박받고 엄청 죽었거든요. 사실 그걸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고 자기 스스로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돌아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랑할 것만 생각했잖아요. 나는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니까. 근데 시선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새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내가 누구간데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우리가 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그걸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감옥에 가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신기하죠? 왜 그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봐도 괴로운 인생인데, 누가 봐도 힘든 인생인데 사도 바울은요, 나 같은 자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늘 여러분 자신들을 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울하고 다윗왕, 뭐 왕권이 틀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기가 될만하니까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사울은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될만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뽑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아가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왜? 내가 왕권을 받는 게 당연히 내 힘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늘 겸손함을 가졌어.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겸손함의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뭐라는 거예요? 잘 나가면 뭐예요? 죽음 앞에 넘어지는데. 권세를 가진 사람은 뭡니까? 죽음 앞에 넘어지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 넘어지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부활이 잘 안 믿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떠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고요. 누가 오시니까 대신?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늘 기도의 삶을 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부활이 혹시 무조건 믿어줘야 돼요. 근데 안 믿어질 수 있잖아. 그런다고 믿음 없다고 우리가 옆에서 지적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부활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뭡니까? 주먹을 쥐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죽을 때에는 다 손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뭐예요? 내가 부활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12제자들도요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고,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목적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날,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혼, 아직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수평이동이라는, 여러분 교회에도 보면 이제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나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요즘 그런 시대 됐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증거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분들을 다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은 우리 부활 찬양,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같이 찬양한 다음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견.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벨솔물로 여기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만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데, 오늘도 주의 복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이 분명히 있을 테인데,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적과 이적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